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될지를 저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예수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 끝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는 일이 오늘도 저의 삶을, 저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67편과 잠언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2면이 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우리 여기서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먼저 제가 15장 3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일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본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인격이 아주 넓고요, 포용력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덕이 많은 분이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판단할 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야겠다 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2명이었는데 1년 안에 5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 자신과 바울이 둘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수를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서 그리고 터키 본토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나 여러 지역으로 비시디 안디옥 같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그랬는데 이거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한 선교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우리 선배님 선교여행 같이 떠나십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서 두 분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둘이가 갈라서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게 2차, 3차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마지막까지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목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나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다.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마가는 자기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활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자기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정도면 어머니가 엄청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나 다 아는 집안의 아들이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가 하면 예루살렘에 다 아는 온 교회가 사랑받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가 가다가요, 키프로스 섬에서 떠나서 다시 터키 육지 지역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탈선을 합니다. 탈선을 해가지고요,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정확하게는 버가라,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마가를 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자기 선배 바나바가 제안하는 거. 지난번에 마가가 중간에 탈퇴했는데 마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데리고 가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게 어떻게 옳으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겨서 성경이 잘 나타나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는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학적 노선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선교의 방향이 갈라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원래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자기 고향 쪽으로 선교 여행지를 틉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입장, 바울이 써놓고 바울에 관해서 적어놓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바나바는 전혀 선교하지 않고 바울만 선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 행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책들이 많습니다. 바나바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바나바도 굉장히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바나바의 학습, 바나바의 신앙적 사람을 포용하고 관대하고 이런 모습.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개한 분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동역자로 다소에서 그냥 애쓰고 힘쓰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를 모시고 와서 함께 동역했던 분이 신앙적 선배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갈라졌을까? 단순히 마가 때문에 그럴까? 1차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마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부목사로 있었겠죠. 그렇게 있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요. 베드로가 왔는데 그때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합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새로운 문화가 싹트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연합된 교회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거기를 떠나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려면 예루살렘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저거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를 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다가 외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강하게 꾸짖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따지. 여러분 그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부목사가 말해 저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에 된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이런 것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바나바의 신앙적 이해가 아직 유대적인 관계 안에 벗어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키냐에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신앙의 대선배인 베드로가 교회의 요새는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 그래요? 교황은 베드로의 수익권을 자기가 받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티칸 성당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실에 베드로 무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가 교황이 되게 되면 이번에 레오 14세라는 분이 교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어부에 반지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상징하는 반지를 가지고 내가 교황이 됐다라는 걸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의 유대적인 율법적인 것에 국한되어 분위기 계시니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신앙이 어디를 향해요? 전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아니 나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자기가 만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 오늘 시편 67편 한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 시편 67편하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이 함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67편은 이거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흔히 아론의 축복문, 아론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축소한 것을 좀 이렇게 늘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서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손을 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강복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선포해도 됩니다. 여호와는 너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하나님은 근데 이게 민수기에서는 너에게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란 말로 확대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 베풀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우리가 누굽니까? 가만히 보면 2절에 그 우리에 나와요. 우리의 대상이 나와요. 주의 도를 어떻게 해요?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알리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비전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갔는데 그의
비전은요,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았어요. 상주에 국한되지 않았다고요. 내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도가 뭘까?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어디까지요? 모든 나라에까지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바울처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펼쳐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최소한도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우리가 오늘 찬송가 75장을 불렀잖아요. 이 75장은요, 이 본문 67편에 있는 시편 67편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작사한 분이, 여러분 찬송가 7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때로는 찬송가를 읽을 때, 부를 때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7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왼편에 왼쪽 상단에 보면 그 피득이라고 돼 있죠. 피득. 그 옆에 A. 피터스 1898년에 돼. 이게 뭘 말할까요? 피득이 사람 이름인데, 근데 그 영어로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우리말로 피득이라고 그랬어요. 1898년에 이분이 이걸 작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득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 계통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피득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피득 선교사가 여기다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작사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브레버리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붙였는데, 그 곡에다가 이 작사곡을 거기다 붙여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우리 75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모든 민족 위에 구원과 주의 도를 알려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하는 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이 주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전 민족을 향하여 온 열방하여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하며. 여러분, 이런 날이 꿈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거의 지금 위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해서 I believe in God. 여러분, 1달러에 보면 그 달러에, 미국 달러에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1달러에 우리나라 말하면 한 1,000원짜리 지폐 정도 되겠죠. 한 5,000원짜리 지폐 되겠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I believe in Go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돈으로 다 아끼는 거예요. I believe in gold, I believe in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믿는, 달러에 다 추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지금 와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68편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을 하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일어나야 됩니다. 자, 4절의 말씀, 시편 67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 우리가 온 백성과 민족이 기쁘고 즐겁게 해? 그 이유가 뭐예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회가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75장 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그게 5절과 6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왜요? 땅이 그의 소사를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내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의 신앙이 쭈그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갇히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예루살렘 모교회다. 내 모교회로부터 나를 따르라. 그따위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온 열방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은혜가 모든 열방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UN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UN 연합은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말이에요. 최근에 이 가자 지구에 했는데 UN의 합의를 다 깨버립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UN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배들이 유엔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평화를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면 모든 민족으로 이런 주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은 여러분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보세요. 잠언 2장에 보면 잠언이 전체의 말씀을 여기 요약한 말씀인데요. 잠언 2장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외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주십시오. 시편 67편이 그랬는데 하나님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1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선포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67편의 시인은 은혜와 구원의 복을 구하고 공의와 정의의 복을 구하고 땅의 소산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민족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온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이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뜻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전거되고 선포되고 널리 전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이 일어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탐구하고 구하는 깊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신방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경서노회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우리 상주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또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서로 선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의 좌절 때문에 깊은 주님으로부터 소외받았다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힘든 일들이 우리 젊은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대가 끊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자녀들,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주님 힘들어하는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해외로 나가 있는 자녀들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한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